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38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부활의 큰 기쁨의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영어 인사를 더 잘하시네요 보니까. 네. 즐겁도다 찬양하는데 이렇게 별로 즐겁지 않은 모습으로 찬양하시는 것. 예수님 아직 무덤에 계시는 것으로 장례식에 온 그런 얼굴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에게 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막 질병도 막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지극히 작은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예요. 예를 들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을 줬어요. 자,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적은 케이스고 대부분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이런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심지어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신다 그 말이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9장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받는 것이 영광인데 사람들 속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제자들이 믿게 돼요.
15절에 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제자를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또 자랍니다. 나사로는요, 성경에 보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것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워요. 이 나사로의 사건이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또 4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 것입니다. 23절에 볼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림자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굉장히 길면서도 제가 장례식 때도 자주 설교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오늘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이 사랑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또 이 부활의 능력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찾을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흥미롭죠? 주님이 사랑하는데 병들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는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임에도 병들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주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사랑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 고통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로, 사랑은 시간을 지체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볼까요? 예수님의 리액션은 뭔가 하면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빨리 가야죠. 병들었는데. 예? 어머니 막 위독하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한국 갈 비행기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그곳에 더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급합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는 풀려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감옥에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처형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형 당하기 전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지체한 하나님의 응답도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가입니다. 제가 한 단어씩 이번에 오늘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자, 이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8절 볼까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랑 때문에 베다니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9절 10절 보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동문서답 같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가실렵니까?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낮에 12시간이 있으니까 낮에 우리 일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2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껴야 될 시간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12시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12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베다니로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아주 당돌한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베다니로 가는 건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행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주님은 신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픔을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 당한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톡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카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어떨 때는 참 아쉽습니다. 부모님 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통보할 때 카톡으로 하시겠습니까? 만나서 해야죠. 여기 호주 경찰들도 가족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절대로 전화로 알리지 않습니다.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당하고 믿지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기 원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그들을 위로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파스토럴 케어를 하셨다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21절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믿었어요. 그러나 제한된 믿음이었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곳에 계셔야만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했지만 이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여러분 실천되리라고는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하지만 내 삶 속의 기적은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바로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그에게 선포했을 때 마지막에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침내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이 고통의 때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슬픔당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신방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동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Deeply moved. 여러분, 참으로 이 비통이 여겼다 이 말,
이 말은 원어적으로 분노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신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 죽음의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 앞에 주님은 분노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이러한 죄로 인한 사망을 여러분 물리치시기 위해, 정복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영어 성경으로는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 더 짧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이 가장 짧지만 가장 심도 있고 은혜로운 이 말씀을 다음 주일에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눈물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최소한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래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는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었죠.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때는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야 됐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몸, 이 육체, 이 땅에서의 몸 그대로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한계가 있었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일시적인 부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부활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이제 영원한 몸으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나중에 여러분 죽고 난 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었던 것들을 다시 되돌려받는 회복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어요. 죽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죽었고, 혹은 또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죽었고, 사역에 대한 소망이 죽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죽었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죽은 가운데 나사로처럼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사로처럼 죽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고 부활이 될 수 있을까? 나사로처럼 나흘이나 되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5가지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단어씩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억입니다. 기억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첫 번째 대지에 오늘 11장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통 중에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때야말로 주님의 돌보심을 더 많이 기억할 때입니다. 더 많이 경험할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상태, 우리의 무기력한 상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매우 속상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무덤문을 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없어서 부탁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일을 명령한 것은 이들에게 있는 어떤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도전하고 순종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요,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유명한 전설을 믿고 있었는데 이 전설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사람의 영혼이 무덤에 머물러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만 가면 나흘째가 됐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영도 떠나가고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쩌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표를 조절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완전히 죽은 상태로 이 나사로가 이미 냄새가 나는 상태. 근데 돌문을 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주님께서 돌문을 열라고 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돌문을 열면 냄새가 난다고 말하다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돌문을 열라는 이 심플한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속에 정말 이런 기적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열어야 될 돌문은 무엇입니까? 어떤 돌문을 여러분들이 열어야 됩니까? 아직까지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해결될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그건 하기 싫어.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 내가 전화하는 거 나 그건 못해.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고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활을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순간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로 나가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슬픔과 이 고통을 통해서도 분명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월을 좀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들었지만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때 내 그러한 요청을 듣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한 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 아직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때 이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순간에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설교 앞부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보죠.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내 고통이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건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인생의 참 힘든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고 내 직장 동료가 그리고 불신자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와, 이런 멋진 기도, 이런 멋진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죽었던, 날이나 되었던,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이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설교가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이름을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죽은 자야 나오라 그랬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덤 문이 다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 나왔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심지어는 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 아직 소망이 있어. 다시 일어나야 돼. 나쁜 습관 지금 당장 고쳐야 돼. 영적 게으름을 떨쳐버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 이건 뭔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44절을 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이 나사로가 살아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손발이 묶여 있고요,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발을 풀어주고 얼굴의 수건을 풀어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중독이 있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혹은 게임 중독,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중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주님 이걸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족을 풀어야 됩니다. 수건을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시 또 돌아갑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를 다시 옛날 생활로 끌고 가는 그러한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과거를 청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풀어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담도 받아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중독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지 치유를 위해서 노력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깨졌다가 다시 화해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럼 저절로 건강한 부부생활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부부생활 세미나도 듣고 같이 어떻게 하면 부부생활을 건강하게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서로 배우고 노력하고 함께 우리가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 자체만을 원해요.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살아난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족을 풀고 수건을 푸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마는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그는 외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그곳에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50절을 볼까요?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러다가 로마가 다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 한 명 죽이면 나라가 잠잠해지고 그럼 많은 사람이 로마의 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은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선지자적인 말씀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의미 있게 요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의도하지 않게 주님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야바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11장 전체가 이런 죽음의 이야기지만 11장 가운데 25절에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죠. 내가 곧 무엇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오. 그렇습니다. 11장 전체가 죽음에 대한 그림자이지만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은혜로운 오늘 부활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죠. 그리고 나사로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습니까?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이 자리를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돌문을 옮기라고 하는 이 명령, 때로는 귀찮게 여겨지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돌을 옮기는 그러한 실천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감사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족을 풀고 얼굴을 풀어서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